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세 번째 오늘 말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렇게 집회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보면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땐 어떤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울어? 많은 사람 앞에. 또 좀 조용히 좀 하지. 가서 툭툭 치기도 하고요.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통곡하는 그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제가 들었냐면 정말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통곡하는 그 모습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울고 가슴을 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배는 저에게는 늘 그리운 예배, 예전에나 있었던 그리운 예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오늘 회복도 되고요, 암도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이거 마태복음 바로 본문,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너희들을 이거를 믿어야 한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말씀보다는 너희들 행하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5, 6, 7장은 그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십자가보다 믿음보다 이렇게 선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인가? 행위로 우리가 천국 간다는 말인가? 믿음보다도 착한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첫째,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산상설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 산에까지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은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는 가슴을 치는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까지는 나는 살 수 없고 그거는 그 길은 못 가. 이거는 정말 믿는 걸까요? 그거는 절대로 정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건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자꾸 사람들은요, 당신들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왜 삶에다 무게를 두느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도 구약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전체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전쟁도 없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타락하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노예로 가게도 하고 전쟁에 져서 학살도 당하기도 하고 메뚜기 떼로 하여튼 여러 연병으로 하여튼 지시기도 하고, 이게 구약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왕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런 왕들도 또한 있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우리가 이 속이 거듭나고 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삶을 끝날 때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첫째,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없이, 죄사함 없이, 회개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안 돼 있고 안 된 채로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신앙의 집을 지으니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기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율법주의자다. 왜 율법을 지금 시대에 지키라고 하느냐? 제가 율법 지키라고 했습니까? 주일날에는 619m 이상은 걷지 마. 제가 이런 얘기 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제가 전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지 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느냐고요. 악한 자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죠. 사랑하라고 하면 우린 사랑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잘은 안 되지만 속옷을 갖고 자면 겉옷도 다 벗어줘야 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려고 하고, 원수를 안 되지만 사랑하려고 하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잘 안 되면은 잘 될 때는 또 달려가다가 이게 또 걸리고, 불순종하게 될 때 넘어지면 또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간음이 일어나요. 간음을 해요.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두려워지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주여 부르며 기도해요. 과연 이게 구원받은 자녀일까요? 정말 구원받았을까? 저는 절대 그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 오늘 이제 Q&A를 제가 한다고 하니까, 저는 Q&A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를 좀 Q&A를 하나, 코로나 때니까 직접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받아놓던 것들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금요일 날 철야 때 우리 Q&A를 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아이인데요. 갑자기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찔림이 왔지만 한 번쯤은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끊을 수는 없는가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한 거예요. 저는 3학년 아이인데 갑자기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찔림이 왔지만 한 번쯤은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찔림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자꾸 이렇게 되면 찔림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요.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냐. 나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하다가 뭐가 내게 달라붙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이 되어버렸나. 그걸 버려야지. 그걸 버려야지 하는 마음은 많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딱지가 개딱지들이 굴껍질들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깨달아요. 그걸 떼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떼려면은 정말 피도 나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내게 와서 달라붙어 내 삶의 일부분이 된 이것을 떼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꼬마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너무 힘들대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찔렸는데 이제는 찔리지 않고 그렇게 해나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죄들 음란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온갖 이게 미움, 시기, 질투, 탐욕, 거짓, 위선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들과 싸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싸우려면. 제가 가끔가다 그런 간증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인천에서 안성에서 그렇게 모든 훈련, 해병대 훈련까지 다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왔잖아요. 제가 그 해병대 진짜 해병대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 연단 온갖 것들을 다 13년 동안 받고 인천으로 왔잖아요. 이제 저는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간증을 가끔 해요. 다른 간증도 많은데 이런 간증을 여러 개를 하면 저 목사 저래, 저거 아주 악한 목사야 할까 봐 저는 한 가지만 계속해요. 방주교회로 갔어요. 이제 그 교인이 이제 170, 80명이 되는 거예요. 노숙자, 깡패들,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몇 명 있다가 이제 교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서 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쥐하며 기도하고 한 2시간 했으니까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데 아깝게 그때야 교인이 발자국 소리도 나오고 문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으로 순간적으로 억울한지요. 왜? 아니 2시간 동안 아무도 안 나타나다 하필이면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와. 그러고 일어나려고 하다 다시 앉아서 다시 저도 모르게 막 흔들고 있는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도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교인들이 들어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아무도 없는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야. 아직 이제 안성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혹시 저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여기 올라와 가지고 저게 뒤로 돌아서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전 사람 보는 데서 그때부터 안 해요. 집에서 문 닫아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내야 그때 기도해요. 그리고 무릎을 잘 꿇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나무로 만든 이렇게 거기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기도해요.
운전하면서도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샤워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이런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저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 이걸 내가 미쳤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랬네. 절대로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그 딱지가 달라붙어서 내 몸에 파고들기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꼬마까지도 지금 이런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이런 지금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른 뛰어버려야 돼요. 얼른 잘라버려야지.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천연덕스럽게 하며 우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예배 드려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어쩌면은 설교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간음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수지고 상처를 주고 뭐 이게 우울증에다가 뭐 조울증에다가 별의별 그것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하지 말아라 했으면 우리는 하지 말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아닙니까? 너희들 도적질하지 말아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을 때 슬쩍 그게 있더라고요. 오죽해야 우리가 여름 산상 성회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방을 꼭 이 앞에다 놓고 기도하십시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때 집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이거 짚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부 기도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성회에 있을 때 제가 나가서 힘들지만 하나하나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는데 싸워요. 왜냐하면 쓱 나와가지고 그냥 쓱 궁뎅이부터 먼저 뒤밀어요. 그리고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새치기 하냐? 나 아프다. 나도 아픈 사람이다 하면서 싸우고, 어느 날 나가다가 신발이 없으면은 그거 비슷한 거 좀 새 거 있으면 갖다가 얼른 신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또 없고 그 다음 사람 또 없고요. 저는 늘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냥 맨발로 내려가라. 부끄러우든 맨발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남의 걸 가져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늘 오던 분이에요. 여기요. 그래가지고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분. 자꾸 뭘 이렇게 두리번거려서 저분 왜 두리번거릴까? 봤더니 그가 여기 뭐 고추도 심고 뭐 여기 뭐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따시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주방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걸 보면 그분은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들키지 않고 잘 마음껏 따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팻말 붙여놨잖아요. 팻말 붙여놔라. 그거 외에도 다른 것 일들이 있어서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다 따가십시오. 우린 이거 여름 성회, 겨울 성회에 반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을 때는 800명씩 밥을 먹고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따가게 해라. 빨리 적어놔라 했더니 주방에 있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누구든지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그래 가가지고 돋보기를 가서 끼고 봐야지나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크게 써놔라. 빨간 글씨로 써놔라. 제가 난리를 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뭐가 이게 필요합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우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남 신발 신고 가는 것 그거 도적질 아니에요. 좋은 이불을 여기다 겨울에 추울까 봐 여기서 주무시라고
잔뜩 갖다 놨는데 어쩌면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믿음의 자녀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간다면 천국에서도 또 가져오고 뭐 그냥 이것저것 훔쳐가기도 하고 뭐 좀 이쁜 그런 천사들 보면 찡긋찡긋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거기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신앙은 우리들 마음에서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입술로 우리는 고백도 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요? 아들이시고요. 좀 여러분들 좀 틀리면 얼른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묻기도 해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묻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죄를 버렸나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성도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 믿나요?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걸 시인했나요? 아멘. 예수님은 성도님의 구주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멘. 다 믿나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런 물음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다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걸 또 믿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찜찜한 거예요, 이게. 나 정말일까? 나 진짜 죽으면은 천국 갈까? 나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날 보시면은 그래 들어와, 그러실까?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 난 가라지 같아요. 나는 미련한 다스처녀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면 분명히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내 신앙에 대하여 믿음이 가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미심쩍고 나 이거 다 믿고 뭐 다 하고 나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빠진 적이 없고 나 모든 거 다 하는데 이게 왜 찜찜할까? 왜 자신이 없을까? 우리는 행함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사랑해. 원수 사랑해. 그럼 원수도 사랑하고 이제는 내 삶을 다 내려놓으려고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이 너 나를 진정 믿어야 한다. 그런데 믿었으니까 넌 천국 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괜찮아. 육신을 가진 그 몸인데 음란도 하고 간음도 하고 뭐 다 훔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지 뭐. 혹시 그러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은 마음이 넓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굉장히 귀한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난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 여러분들도 박 목사는 믿음이 있어. 뭘 보고 하시나요? 설교해서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제 행동을 보고 박 목사는 믿음이 있어. 아니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 행동.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술도 잘 먹었어요. 술집도 거의 아예 그냥 일주일에 한 3번은 갔던 것 같아요.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노름도 굉장히 좋아해서 노름이라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들어넣어 있어도 그냥 카드가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러운 딴짓도 했어요. 돈 가지고 하는 더러운 짓이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아예 벌레 집이에요. 벌레 집. 전 제 자신이 죄의 집, 벌레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울었어요. 아예 껍질을 벗겨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술을 먹었겠습니까? 30년 지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위해서 더럽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행동, 이거하고 함께 온전하게 되는 거지 이 안에만 있다고 하여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난 후에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믿음이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 이거 해야 한다. 믿음, 너희들의 행함이 최고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만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 믿음이야.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야고보서 기자는요. 그런데 뭐 대단한 걸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너무 단순해요. 마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들 해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건 400여 년 만에 선지자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세리들도 왔어요. 부자도 왔습니다. 군인들도 왔어요. 이들에게 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너무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한테는 너 그 사람에게 먹여진 세금 외에는 다른 것 받으면 안 돼. 너무나 간단해요. 저는 엄청나게 큰 건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받지 마. 억지로 뺏지 마. 군인들이 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들을 누르지 마. 포갑하지 마. 강압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뺏지 마라. 부자가 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입으로 2벌 있으면 1벌 나눠줘.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줘.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어요. 복잡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너 입에 재갈을 물려라.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미친 사람처럼 떠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살아가지 마.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가는 데마다 다 뒤집어 놓고 이런 한심하고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이런 인생을 왜 살아가니? 야고보 기자는 큰 걸 요구할 줄 알았어요. 너무 간단한 거였습니다. 입 좀 다물고 살아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원수를 맺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 이거였어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있어요. 세상 마음 착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머물러 이렇게 그들을 돌보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떠들고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떠들고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사람 보면은 얼굴을 싹 돌려버리는, 그거 너 진짜냐? 그게 진짜 네 믿음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금은 보석을 달고 부자같이 좋은 차를 타고 오면은 그 사람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냄새나고, 이런 노숙자가 들어오면 저 기둥 뒤에 저 구석에다 앉혀놓는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뭐 대단한 얘기일 줄 알았어요. 오늘 밥을 먹는데요, 이제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마다 뭘 그렇게 요란한 걸 먹어 사람들 성도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번잡스럽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우린 목요일 금요일 날 김밥을 먹는다. 김밥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다른 어떤 것도 내놓지 말아라. 그래서 김밥을 먹어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저녁을 마음껏 먹고 와 번지를 하게 여기서 설교를 하겠어요. 김밥을 먹는데 4명이 이제 먹는데 뒤늦게 오늘 찬양 인도한 이광진 목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먹을 김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먹으니까.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면은 이 설교를 하면 엄청나게 배고픕니다. 배가 쑥 꺼져 버려요. 이렇게 1시간 동안을 하고 나면요.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찬양을 해야 하니까 제가 먹던 김밥 제가 한 4개 먹었나요? 그리고 한 6개가 남았어요. 일로 앉아. 목사님 저는 김밥이 들어가면은 잘 찬양을 못하고. 시끄러워. 앉아. 괜찮아. 저 의자 갖다 놓고 앉아. 그래서 제가 먹던 김밥을 주고 이거 빨리 다 먹어.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그 밥을 동그랗게 싼 죄송합니다. 그게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 한 2-3개 집어먹고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노숙하는 사람들 많을 때는 650개 정도 도시락을 만들어요. 그러려면은 애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너 몇 시에 일어나니? 목사님 저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다락방에 오니? 오면은 4시 돼. 그때부터 막 준비를 하고 막 이때서부터 하다가 보면은 불도 다 해놓고 밥도 시작하고 하면은 그 다음 아이들이 오고 성도들도 또 오기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대요. 얘네들 얼마나 고마운지. 이 아이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줘야지. 내가 그거는 속으로요. 내가 너희들은 절대로 잊지 않아. 그런데 이걸 배달하고 이제 서울역으로 가고 쪽방으로 가고 하려면 너무 이게 많으니까 또 동인천으로 가고 뭐 여기저기로 다 가요. 도시락이요. 그러면 리어카에다가 싣고 이거를 리어카로 끌고 쪽방 있는 데까지 또 들어가야 돼. 한참을요. 그거는 배달은 누가 하느냐? 목사들이 해야 한다. 성도들에게 맡겨놓고
뒤에서 우리는 명령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들은 누구나 다 가가지고 도시락을 나누고 사람들 기도해주고 이 부분을 목사들이 맡아서 해야지 전도사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들이건 하여튼 다락방의 목사들이건 뭐 필그림이건 필그림 선교교회건 방주교회건 다 목사들이 가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특별하게 몸이 아프면 사람들 빼놓고는요. 근데 오늘 갔다 와서 제가 늘 보고 듣듯이 오늘도 이광진 목사가 동일한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목사님, 쪽방을 다니면서 도시락을 나누는데요, 오늘 진짜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요. 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니? 김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재영 목사하고 같이 쪽방을 다니며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는데 문을 너무 무례하게 두들기더래요. 쾅쾅쾅쾅쾅쾅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이 나오면 도시락을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드리더래요. 제가 오늘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구재영 목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쾅쾅 두들겨? 목사님, 여기는 어느 방은 들어가면 아무리 두들겨도 소리가 없어요. 들어가 보면 죽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주며 문을 두드릴 때는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른대요. 그 앞을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은 긴장을 해서 막 두들기게 된대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며 또 가만히 그 장면이 생각이 들더군요. 당황해서 열심히 두들기는데 나오지 않을 때 그 좌절과 절망감, 문을 열어봤을 때는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내가 미쳤지, 왜 복음을 전하지, 왜 더 강한 복음을 전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가기만 하면 두들기는, 그리고 살아있으면 후 하고 한숨을 쉬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얼마나 이 추운 겨울이었습니까? 이번에요. 이분들에게 난로도 사주고 또 따뜻하게 기름도 집어넣어주고 또 장판도 따뜻하게 해주고 전기세도 내주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요. 점퍼도 좋은 점퍼, 오리털 점퍼로다가 입혀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이번 겨울에 많이 했어요. 도시락에 고기가 꽉 들어가게 해라. 하루에 닭이 100kg가 들어가요. 100kg. 100kg예요. 하루에. 여러분들 닭 좀 보내주세요. 우리는 너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요. 소고기도요. 그렇게 성도들이 너무 좋은 소고기를 보내줘요. 어마어마한, 꽉꽉 넣어라. 거기는 하여튼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는 꽉꽉 눌러 최대한도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라. 이거는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도시락이에요. 제가 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에게 드려도 괜찮은 우린 그 도시락을 만들게 해서 그들에게 주게 해주세요. 그저 밥에다가 국 말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라면에다가 밥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드려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그런 도시락을 만들게 해주세요. 제 꿈이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분들에게 1000개를 만들어 1000개를 나누는 게 제 꿈이에요. 이제는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대답을 해보라고 하며 문을 두들기며 나누어주고,
깡패였던 한수는 다니며 추운데 그렇게 누워있는 그분들에게 뭐 배지밀하고 먹을 것하고 따뜻한 그 뭡니까 손난로인가요? 그런 것들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밤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도는 그 아이도 또 감사하고요. 서울역에서 그 일을 하는 우리 또 다른 목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또 고맙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끝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요.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주여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면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성령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으로 이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아오며 자란 사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 다 내게서 떠나가 난 너희들이 싫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오며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천벽력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런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감당이나 되겠어요? 상상이나 한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잠깐 해야겠습니다. 본론에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은사하고 능력들이 있잖아요. 이 능력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삼손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삼손이 태어났어요. 참 힘든 게 뭐 하나가 있느냐면 자식 농사. 이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길러야 돼. 6살까지가 문제예요. 6살. 그때까지만 잘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게 하며 얘네들 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시험을 해봤어요.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걸 만지지 마.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 내가 너를 크게 쓸 거야. 너는 엄청난 힘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습니다. 자라나면서 다 했어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마. 죽은 시체도 만지고 짐승의 사체도 만지고 너 여인들 가까이 하지 마. 온갖 여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자가 그걸 하면 내 능력이 떠날 것이다. 아까 꼬마와 같이 해봐도 능력이 안 떠나요. 해봐도 벌 받지 않아요. 배가 아프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능력이 떠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때리시는 것,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요, 교통사고 나는 것,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죄를 지어도 능력은 떠나지 않았어요. 삼손은 마지막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은 이 머리카락이다. 마지막엔 그걸 고백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도 졸르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삼손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이 여자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거짓말하느냐, 뭘로 묶어라, 뭘 어떻게 해라, 왜 나한테 거짓말하느냐. 이걸 이 여자에게 얘기하면은 나는 죽음이에요. 머리는 박박 밀려버리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여러 번 했으니까. 마지막에 그 여인에게 힘의 비밀을 얘기해주는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도 우리 무시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생명도 줄 수 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삼손은 행복했을까?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보게 됐어요. 사무엘이 더디 오자 나도 내가 그거보다는 더 나아,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는 명목상의 그러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아멜렉 전쟁에서 다 물리쳐 다 죽여버려라. 숨쉬는 건 다 짐승의 새끼까지 죽여버려라. 또 좋은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이 떠나서 악령이 그를 붙들었고 그는 전쟁터에서 자살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의 인격은 이건 별개인 거구나, 이건 다른 거구나. 무식한 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그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밤낮 없이 우리는 기도한다고 와서 기도원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요. 주여 주여 하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범죄하고요,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들 쳐다도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면서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충청도 어느 곳에 어느 곳을 압니다. 거기 집회 간 걸 하려고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꿨어요. 임철 목사네, 방주교회 담임 목사네, 그쪽에 있는 목사예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면은 장로님이 쫓아내버려요. 이 장로님의 거의 친척 가족 뭐 이런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제일 부자고 돈도 많고 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들어오면 다 내쫓아버려요. 설교가 그게 뭐냐, 사모는 장에 가서 뭐뭐 봐왔는지 다 써내라. 하여튼 못 견디게 구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잘못하면 일어나 소리 지르고요, 그게 설교냐고 떠들고요, 그러고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주님 저는 저기 가서 죽더라도 안 나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죽도록 견뎠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작은 차를 타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자가용을이요. 그런데 가다가 탁 부딪히면서 불이 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차 안에서 다 타 죽었어요. 이제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더 날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도 내가 끝까지 버티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나가면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목사님들을 들어오기만 하면 다 내쫓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느냐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장로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목사들을 가리키고 치라 하셨다고 하여 자기는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쩌면 그렇게들 살아가는지.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마태복음 5, 6, 7장을 그대로 살아내며 안 되지만은 또 일어나고 가슴을 치며 일어나며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뭐 중복되는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3번의 이 설교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떨어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이 땅에서 받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열어주시며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졸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서 말씀을 전했기에 아버지여, 이 말씀에 힘을 주셔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들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순종하며 귀한 좁은 길을 걸어가 결국은 주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 신앙의 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또 나는 주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어리석은 길을 향하여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요,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하나님, 그 마음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은 아버지여 가장 아름다운 곳에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고난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아버지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것이 믿음이 되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마음을 다치고 또한 아버지여 가정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녀들 풀어주시는 은혜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결단코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소중한 정결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순종의 길을 결단하게 하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